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 혹은 143면에 있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으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작가 엘 로빈슨이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를 5초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무언가 해야 되겠다는 직감이 드는 순간 인간의 뇌에서는 5초 정도가 지나면 변명거리를 찾는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고 혹은 해야 될 일들을 망설이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5, 4, 3, 2, 1 하는 순간에 빨리 해야지 그 순간이 지나면 머릿속에 무언가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할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녁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친구들하고 늦은 시간에 놀다가도요 내 입에서 뭐라 하냐면 빨리 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5초 정도는 지나면 5분만 더 있다 갈까? 5초만 지나면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면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요즘같이 추우면요 그냥 깨자마자 벌떡 일어나면 되는데 5초만 망설이면 5분 더 자도 충분해 라는 생각을 또 한 번 갖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늘 마음에 두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인데 그에 합당한 행동을 만들어내야 그것이 진짜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에도 이 5초의 법칙이 등장합니다. 마음에 두고 입으로 시인하지만 그거에 대한 행동들이 즉 삶들이 잘 안 나와져요. 망설여지게 되고 주저하게 됩니다. 기도 중에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감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즉시 행하면 좋은데 상황이 좀 이런데 형편이 이런 요즘 시대가 어떤 데인데 이러면 우리는 포기하고 말게 됩니다. 이럴 때 즉각적인 순종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죠. 신앙인들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너무 신앙 고백을 잘해요. 입으로 시인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그분을 따라 살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은 마음과 입술을 넘어 우리의 삶으로 그 고백한 것처럼 따라가고 고백한 것처럼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여러 고백들이 등장합니다. 그중에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뭐 이렇게도 했고요. 안드레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또 빌립은 구약에 예언된 분이다. 또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분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었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다. 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것은 단지 그 고백을 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데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마저도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정말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실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쯤 가면 어떤 이야기를 보게 되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동안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거 너무 어렵다. 이 말씀 너무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그를 많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에 두고 입술로 고백한 신앙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을 따라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하고 마음에 두었다면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영광, 즉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라고 할 때 이 영광은 1장에 근거해요.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영광은요 무슨 특별한 광채라는 뜻이 아니라 이 독사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마음에 믿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분의 현현, 그분의 존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1장에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다 들은 고백을 계속해서 7개의 자기 선언, 7개의 기적을 통해서 그분의 현현,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머릿속에 있거나 아니면 입술의 고백 정도를 넘어서 그분의 실존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는 요즘의 도시는 이 카프로 칸나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갈릴리와 나사렛 중간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나사렛에서 한 7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인데 이 도시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안에 있었다. 이것은 아마 예수님의 가족들이나 아니면 이 혼인잔치집과 무슨 이 관계가 있는, 즉 잘 아는 사이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 그러면 이 유대인의 결혼식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정혼하고 나서 1년의 숙려 기간을 가진데 여자들은 신부 수업하고요. 남자들은 집을 지어요. 즉 부인을 데려다가 함께 사는 신혼집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시간이 지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일반적으로 이 신부의 집에서 7일간 혼인 잔치를 열게 됩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할 때는 대부분 저녁 때인데 실제로 유대인의 결혼식은 밤에 해요. 이유가 뭐냐면 새날이 시작되는 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해가 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후 6시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해가 진 이후에 새날이 되기 때문에 새날부터 결혼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늦은 시간에 잔치가 시작되면 문을 딱 걸어 잠고 누구든지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않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혹은 이 밝은 집에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또 좋은 은금 패물도 있을 텐데 도적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문을 열어놓으면 누군가가 들어가고 나온다는 것은 결혼이 깨진다라고 하는 저들만의 풍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닫힌 혼인잔치의 문은 열어주지 않는 것이 불문과 같은 것이에요. 불문율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처녀는 이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서 저들이 기름 사러 갔다 왔을 때 뭐 그 정도 되면 들어와 이 정도 할 수 있을 텐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은 저들이 문을 위하여 문을 연다는 것은 결혼이 깨진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고 열어주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예복을, 즉 우리말로 말하면 파티복을 입고 드레스 코드가 있는 겁니다. 부자들은 이 잔치에 오는 사람들이 이 드레스 코드가 안 맞을까봐 예복을 준비해서 무상으로 빌려주기도 하고요. 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잔치에 그냥 꺼줄래요? 격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인이 빌려준 예복이라도 입는 거고, 잔치 자리에서 주인을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잘 예복을 갖춰 입어야 되고,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녁이니까 밖에 어두운 데에 쫓겨난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는 겁니다. 또 이 잔치집에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겠죠. 빵, 포도주 뭐 이런 것이 대표적인데요. 유대인들은 이런 속담도 있다고 그래요. 포도주가 없는 곳엔 기쁨도 없다.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잔치에 포도주가 필수인데, 만약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집안의 수치이고, 또한 이제 신부가 시집에 가서 시댁에 갔을 때도 불명예스럽다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다른 거는 저녁에 대해서 문 안 열어줘도 되고, 또 예복도 잘 입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마 잔치와 연관이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집안에 떨어지는 것은 집안의 수치고, 지금 이 혼인잔치 집에 불명예스러운 일인데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 말했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혹은 그것이 당신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오늘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여자여라는 말이 뭐 여사님 뭐 이런 같은, 뭐 헬라어로는 귀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높여 부른 말이기 때문에 이게 좀 하대하는 것 아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계속해서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전체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서인지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이 몰라서 마리아라고 안 썼겠어요? 이 요한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그분은 그 여인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즉 앞에서 이미 그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시작해요. 굳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쓴 이유는 앞에서 있었던 사건의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앞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느냐, 그 고백을 기점으로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 나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호피오스토데오, 즉 그분 즉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의 어머니의 아들도 아니고 그 여자의 어머니 아들도 아니며, 즉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 마지막 11절에 이 첫 표적, 즉 이것은 주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보이셔서 갈릴리 가야에서 행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나셨다. 여러분, 그 영광 아까도 얘기했죠. 그 영광이 뭐냐면 독사,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냥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이건 질적 변화야, 혹은 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는 적은 것으로 많게 했으니까 양적 변화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정말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의도인 거예요. 굳이 예수님께서 7개의 기적과 7개의 자기 선언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한 요한복음에 담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기적이나 아니면 표적을 경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무언가 말씀하고 싶은데 아주 위대한 하나의 사건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단지 마음이나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현실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메시아의 사역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당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사역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신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굳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계속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사실 이 어투는요, 이 하인들에게 복종해라. 너희들의 사리에 맞지 않고 이성에 맞지 않는 이상한 어떤 명령을 하더라도 너는 꼭 순종해라. 뭐 이런 당부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에 담아두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옮기면 하나님의 현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응답하시는. 그럼 기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현현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구원자라고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여러분, 감사와 감격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1장부터 수많은 고백을 담아놓고 그 고백이 진짜인지 사실인지 실제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지를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들과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 사이에 좀 5초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처럼 때로는 사리에 맞지 않고 이상하게 들리고, 이게 가능한가? 이런 어떤 이 인지에 대한 부조화가 일어날 수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갈 것인지 우리 입술의 고백과 또한 마음에 담아둔 것을 따라 행하면 그분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테랑 항해사들도요, 안개가 자욱한 바다를 항해할 때 많이 고민한답니다. 내가 이 바다를 30년 동안 다녔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이 직감 혹은 감각을 믿고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GPS를 따라서 좌향으로 우향으로 하며 또한 이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바다를 너무 잘 알아. 그래도 결국은 갑작스럽게 이 깜깜한 혹은 자욱한 안개 속에서는 배가 깨어지게 되지만, 그 GPS를 믿고 기계의 데이터를 통해서 핸들을 꺾으면 안전한 항구에 도달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각, 때로는 우리의 직감, 우리의 이성,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님께서 손님 발 씻기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그 항아리 뭐 이렇게 이미 볼이 변하여 포도주 됐으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인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것은요, 신순종하기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행위는 손님을 더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 항아리가 뭐 하는 물이냐면 손님들이 오면 발 씻어 주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손님이 올 때 그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씻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그만 멈춰야 할 상황이고 손님을 돌려보내야 될 상황인데, 손님을 더 받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물을 채워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회에 가져갈 포도주가 없는데 또 손님이 온다는 것, 이걸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생각이 이런 고민이 하게 돼요. 이 상황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 아니, 그 물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
또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한단 말이야? 지금도 가득 차서 준비한 음식이 다 떨어졌는데 이게 순종하기 힘들어요. 이성과 신앙 고백과 그에 따른 믿음의 행동, 여러분 이 사이에 항상 우리는 5초의 법칙같이 나도 모르게 주저하고 고민하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의 영광, 그분의 현현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인은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오기로 아구까지 채웠을 거예요. 성경은 아구까지 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처음보다 더 황당한 지시가 떨어져요. 그게 뭐예요?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 물을, 즉 그 항아리의 물을, 발 씻는 물을 마치 포도주처럼 그 포도주 담는 그릇에 갖다 담아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하려고 해도 쉽게 수용하려고 해도 안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성에 맞느냐를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한 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 내 마음에 두고 입술로 했다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하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했다면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좌절하고 전전긍긍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입술의 고백과 또한 내 마음에 두는,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의 주이시고 내 아버지라고 하면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분의 창조의 역사들을 내가 경험하며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하인들이 떠다 준 포도주가 극상품이었어요. 그 맛이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하냐면, 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 내고 취한 후에는 나쁜 거 내는데 지금까지 최고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를 내가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파티가 끝날 것 같은 결혼식장에 다시 흥이 일어났으며 축하하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연애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도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인들만 알더라 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제자들도 알게 되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주님이 물 채우라고 하고 갖다 줬더니 이게 그런 일이 됐구나. 그래서 결국 제자들이 그분을 그냥 단지 마리아의 아들, 그의 어머니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은 그 여인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장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으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직까지 반신반의했던 그들이 주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가장 위대한 고백을 도마의 고백에 두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결국 그것까지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은 질의 변화가 아니고 오병이어의 사건도 양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 결코 그것은 양이나 질의 문제가 아니라 잔치의 부족함을 채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여인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그를 믿었더니, 그를 믿고 순종했더니, 그를 믿고 그냥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렇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사건이고, 그것을 보았던 제자들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입으로 고백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순종들이 내 이성과 아니면 사리에 아니 뭐 인지의 부조화가 일어나더라도 따라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하인들은 오는 손님도 막아야 될 판인데 도리어 손님 받을 준비하라는 그 이해도 되지 않는 명령에 순종했더니 결국은 위대한 일들이 그들 눈앞에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말씀의 순종, 뭐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임금이시며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이시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되시고, 또한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면 마음으로는 믿고 입으로는 신은하는데 그분이 말하는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이 안 맞는 일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다는 말은 나는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는 다 믿고 있어, 이런 의미고요. 근데 나는 이미 그것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인다. 내 속에 내 입술에 고백이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때로는 이성적이지도 않고 비상식적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나는 따라간다. 난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보이는데 너는 왜 그것을 보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바로 앞절이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바로 앞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 혹은 신앙 고백은 행함으로 인해서 빛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라 하면서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을 것을 주지 않는 것은 결코 사랑도 아니고 행함이 없는, 즉 죽은 믿음이다, 뭐 이런 얘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임금 구주로 내가 믿고 고백한다면 그에 합당한 삶들을 그냥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섬기고 또 나누고 베풀려고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을 갖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현장에서 주님의 현현,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 주님의 영광을 보면, 주님 기도 응답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믿어볼래요.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주님과 딜을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행함이 없어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구원해 주라고요? 우리 입술로 고백했고 그분이 내 산 소망이라고요? 근데 왜 여러분 그분이 왜 다른 것에 소망 두고 삽니까? 그분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 왜 기도하지 않냐고요? 그게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여러분 이거는 입술의 고백과 마음에 두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된 명화를 복원하는 분들을 보면요, 먼저 오래된 이 그림을 어떤 액에 담그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저거 망가지지 않나? 뭐 다 번지지 않나? 그러는데 잠시 후 보면 그 약품을 통해서 위에 살살 긁어내기도 하고 그러면 오히려 망치는 게 아니라 선명한 그림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그림 버리는 것 아닐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전문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원색을 만들어냅니다. 물을 채워라, 떠다 주어라. 한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잔치 자리를 큰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했더니 이건 다른 문제가,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우리도 아마 직장에서 이런 지시를 받았으면 아마 거부했을 거고, 요즘 군인들도요, 이 이성에 맞지 않는 명령은 복종하지 않는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고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해 봅시다. 이렇게 어려운데 참으라고요. 이렇게 답답한데 기도하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참으라고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충성하고 헌신하며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지금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에 둔 신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나 마음의 생각의 예수가 아니라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여인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오늘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인처럼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상식 밖의 일을 할지라도 살이 안 맞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명령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요즘 같은 상황에 기도하라고요.
요즘 같은 상황에 인내하라고요, 기다리라고요, 참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이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다면,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려 보겠습니다. 주여, 그럴 때에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형연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